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독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삶은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에베소 5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피차 복종하라 하고 부부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종과 상전과의 관계,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언제나 잘 하셔야 됩니다. 삶은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과 밖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런 뜻은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이런 의미의 원어가, 너희들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순종하라, 이 원어의 그 깊은 의미는 잘 듣는 태도를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이 잘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이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잘 듣는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냐?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해도 지 고집대로 하고, 지 개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제 생각이 주장하다고 하고, 그래서 심각한 사회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데 동영상 뜬 거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가르치는데 그 옆에다가 누워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이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크리스찬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한결같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말세예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자녀들아, 네가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 옳다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었던 형상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옳은이라는 뜻이요.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마땅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공경하라는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가 값을 매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있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가장 비중 있게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그러면서 모든 관계 중에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 중에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예요.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이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첫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잘된다는 얘기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잘된다는 의미가 그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예수 안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먼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다, 내 자녀들이랑. 그런 부모들이 있을 것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들이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노엽게 하지 않을까요? 관계를 깨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공감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잘 들으시라고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써 있어요. 시편 127편에. 여러분 상급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녀를 대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내 기분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나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공감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나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바른 얘기를 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또 잔소리 하네. 그러고 안 들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옳은 얘기가. 그래서 공감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들이지만 야 미안하다. 아빠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너에게 잘못한 것 같아.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미안하다, 죄송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공감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충조평판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용어들이에요. 그걸 잘 깨달으세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습관이요, 자꾸 자녀들에게 충고하고요, 조언하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평가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은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가 보면 자녀들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함께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비결, 먼저 공감하는 부모가 된다.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잘 듣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판단 보류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머릿속에 어떤 현실이 있으면 그걸 내가 인식하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도 머릿속에 딱 판단을 한다고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 판단이 옳으냐? 아니요. 내 판단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완전해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 텔레비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인간의 사고라는 게 그래요. 자기 경험 외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참 모르는 것이 많다. 이것부터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알았으면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사셨어요? 자식 보기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나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잘못 산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그래도 잘 교정해주고 잘 인도하야죠. 그런데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비들아,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서로 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하죠. 네,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혹시나 아마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잘못한 것 같다. 내 생각으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상처 준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말씀은요 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인가? 내 자식과의 관계는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잘 내가 무장시키고 있는 부모인가? 내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것을 내 삶에 가서 적용을 해야 돼요. 바로 잘못한 거 있으면 전화로라도 멀리 있으면, 야 오늘 내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에게 상처 준 것 같아. 아들아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도 모르게도요 생각해 보면요 다 자녀들에게 상처 입혀요. 안 그런 부모 없어요. 그거 잘 깨달으시라고요. 못 깨달으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한 부모였나? 이러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시켜준다고요? 회복.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다음 5절. 이제 이 시대는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직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지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사는 건 참 중요해요. 성실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도 육체의 상전이 있으니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고 자세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눈가림만 한단 말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 선교하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촌에 아주 들어갔어요. 막 농 같은데 막 풀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간부들이 그 공산당 간부들이 와서 볼 때는 일을 하는 척하고요.
간부들이 가면 눈가림을 해요. 진짜 일 안 해. 왜냐하면요, 똑같이 농사져서 똑같이 나누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이 막 잔뜩 있어요. 몇 년 후에 또 갔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풀이 없이.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공산 당에서 땅을 200평씩 다 논아줬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자기 유익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의 그래서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요한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또 여러분, 애들에게 핸드폰 다 해주잖아요. 그 안에서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그 남편 살인했어요. 근데 자기가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까지 자기의 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영성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가 평안하고 왕으로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거닐다가 그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유혹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오리까,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살도록 언제나 자녀들과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아들아, 딸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져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여기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직장의 상사가 보던 안 보던 나는 열심히 잘해야지. 그러면 알아줄 날이 반드시 와요. 왜 안 와요? 오지요.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다니엘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죽게 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 다음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이, 보세요.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셔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상전들아, 높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사람이 권력을 갖고 그러면 위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요하고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손해를 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외모를 가지고 취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게 여러분이 감정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판단은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말로는 하나님 판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삶을 보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판단을 해요. 내가 내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죄인인데 내 눈이 성한 눈이 돼야 되는데 내 눈이 성한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눈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한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성한 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나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게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소중히 여기지. 내가 저 사람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사울을,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슬퍼해요. 조가를 지어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사무엘 하나가요. 다윗의 영성을 잘 배워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취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네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봐요? 못 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성경엔 그걸 자세히 써놓고요.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언제나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였나?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자녀가 잘못된 것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교회와 관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지 무슨 자녀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내 잘못이네요,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죠.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잘못했다 엄마가. 그러면 애들이 울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지. 그래요 애가.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종과 상전이 죽기 하듯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 직장이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직장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만 알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아침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대하듯 부모님과 자녀를,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멈추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